마음 놓아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치는 얼굴. 잘 자고 일어났을까? 아프진 않나? 오늘 하루도 무사하겠지? 자식을 향한 이 걱정이라는 건 이유를 붙이려 해도 끝이 없고 내려놓으려 해도 또 그 손끝에서 살아납니다. 이젠 다 컸잖아. 나 없이도 잘할 아이야. 그렇게 말은 해도 속에서는 늘 가느다란 불안이 고요히 타오르죠. 불안은 사랑의 뒷면이고 걱정은 책임감의 그림자일 테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에 따라 살아가며 업어이 또한 자식의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느니라. 이제 그 다정한 이별의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사랑은 내려놓음 속에서 더 깊어지고 믿음은 놓아보는 순간 싹을 틔우는 법이니 부디 이 조용한 이야기 속으로 당신의 마음도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밤늦게까지 연락이 없던 날이었어요. 핸드폰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 결국은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지요. 별일 없겠지, 바빴겠지. 그래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하는 마음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날부터 나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어릴 땐 감기 기운에, 조금 더 크고 나선 학교 친구 관계며 성적 걱정에, 이제는 사회생활, 직장, 결혼 문제까지. 자식이 크면 걱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몸은 멀어졌어도 그 마음은 더 촘촘히 엮인 듯 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 아이가 처음 넘어졌던 순간이 떠오르고 울먹이며 엄마 아빠를 찾던 그 소리가 마음 안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또렷합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내 돌봄이 필요한 존재 같아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딘가 부족할까봐 걱정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 하여도 그 삶의 주인은 스스로가 되는 것이라. 지혜로운 이는 사랑 속에서도 집착을 다스리고 연민 속에서도 놓아줄 줄 안다 하셨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도와줄수록 그 아이가 편할 거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 걱정이 그 아이를 올가매는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은 멀리서도 따뜻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고요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평온해져야겠지요.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믿는 연습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얼굴을 떠올리며 다짐해 봅니다. 내 사랑이 내 걱정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바람이 되기를.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그리고 놓아봅니다.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으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기도. 오늘도 무심코 말했지요. 밖에 나갈 땐 조심하고 연락 꼭 하고 밥은 챙겨 먹고 늘 하는 말인데 오늘따라 그 아이는 조금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피곤한 게 회사 일 때문인지 내 말 때문인지 문득 헷갈렸습니다. 사랑은 말이 많고 걱정은 잔소리를 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잔소리 안에는 다 하지 못한 기도가 들어있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정한 기도라면 그 또한 길이 될 수 있다 하셨지요.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 하나하나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심 어린 축원인지 조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은 두려움을 품고 오고 기도는 믿음을 품고 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따뜻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숨이 막힐 만큼 부담스러워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그 아이의 마음 속으로 가만히 걸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날 믿고 있을까? 내가 선택한 삶을 응원해 줄까?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사실 그 무엇보다 부모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조건 없는, 잔소리 없는, 있는 그대로의 믿음 말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 아닐까요?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그 존재의 평안을 바라는 것. 오늘은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잘 지내기를, 아프지 않기를 조용히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나 자신에게도 건넵니다. 이제는 놓을 용기를 갖기를, 사랑이 집착을 벗어나기를. 기도는 들리진 않지만 전해지는 법입니다. 마음을 담은 바람은 어느새 바람이 되어 그 아이 곁에 닿겠지요. 오늘은 말 대신 고요한 기도를 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삶에 햇살로 머무는 법.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퇴근길, 지친 어깨로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어린 시절엔 그렇게 밝게 뛰어들던 아이였는데 이젠 눈인사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네요. 밥 먹었어? 힘든 일은 없었고 말문을 열까 하다. 그저 웃으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젠 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은 각자의 몫이며 고통 또한 각자가 짊어질 무게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 아이의 인생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햇살처럼 곁에 머무른다고 하셨지요. 어쩌면 우리는 늘 그 아이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고 덜 다치게 만들어주고 싶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넘는 그 선 하나가 그 아이에게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본다는 건 애써 개입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그 아이는 작은 실수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의에서 좀 실수했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조언을 꺼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넘겼네. 수고했어. 짧은 그 한마디에 그 아이의 표정이 조금은 풀리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해결책보다 따뜻한 수용을 더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햇살은 말이 없지만 늘 그 자리에 있기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를 멈추게 하진 못하더라도 그 비 속에서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존재. 그 아이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어주는 조용한 햇살 같은 존재. 사랑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생의 가장 깊은 다정함이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그 햇살이 되어 보기로 합니다. 가까이서 그러나 조용히.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은 잘 들어놨나? 혼자서 밥은 해 먹을까? 누가 옆에서 다독여줄까? 사랑이란 이름 아래 나는 늘 준비 없는 이별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있어야 한다고, 이 아이는 나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를 자꾸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일수록 가장 평화로운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하셨지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그 아이가 고요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기를, 그리고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게 하기를. 이건 외면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서 오는 태도입니다. 처음 걷던 그날처럼 비틀비틀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걸 이미 한 번 본 우리잖아요.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없어도 괜찮을 삶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아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준비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그대여, 내가 없어도 괜찮은가? 그 물음은 곧 내가 그대를 얼마나 믿는가와 같은 말이겠지요. 내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 아이의 삶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은 한 발 더 물러섭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의 삶에 대한 걱정보다 그 아이의 삶에 대한 존중이 먼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의 그림자. 그래도 내가 더 해줘야지. 그 마음은 늘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이불을 챙겨주고, 바쁠까봐 도시락을 싸주고, 돈이 부족할까 싶어 용돈도 보태주고, 부모라면 무언가를 더 해줘야 안심이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나 괜찮아.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해줄 게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였을까요? 혹은 내 역할이 끝났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베풀미 집착이 될 때 그 공덕은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일은 내 마음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그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위안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상대의 성장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늘 부모가 먼저 나서면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의 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일인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늘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고 원할 때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더가 아니라 덜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임을 믿으며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걷는 연습. 그 아이가 집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방에도 낯선 공기가 머뭅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허전했습니다. 문득문득 밥은 먹었을까?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그 아이 생각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전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두자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나 없이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걷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바빠도 삶은 멈춰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나는 그 아이의 인생을 걱정하며 정작 내 마음은 걷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향한 걱정은 어쩌면 내 삶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빈 방, 조용한 집, 늘 챙겨야 했던 하루가 사라진 후의 고요함이 두려웠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조금씩 그 고요 속을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찻잎을 우려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고 낙엽이 지는 길을 따라 나지막이 걷는 연습을 그 아이 없이도 내 하루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내 삶에도 여전히 향기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걸 천천히 배우는 중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거운 짐이니까요. 사랑하되 기대지 않고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으며 기억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게 어른으로서의 사랑 아닐까요? 오늘도 그 아이는 저 먼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겠지요. 그리고 나도 이 자리에서 천천히 조용히 나의 마음을 걷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길 위에서 서로를 깊이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탁. 그 아이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괜히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을 돌렸습니다. 너무 바쁘지? 요즘은 괜찮아?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아이를 보며 괜히 마음이 서운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든 털어놨을 텐데 왜 이제는 이렇게 벽이 느껴질까? 그날 밤 마음속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아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같은 자리만 고집하고 있었던 걸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라 하셨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에게 전부였던 시간에서 이제는 각자의 세계가 생겨나는 시간으로 사랑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이제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나눌 수 없는 마음의 무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괜히 서운하고 괜히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쌓이면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조용히 말해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마음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꺼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한마디. 고맙다. 말은 없어도 이렇게 있어줘서. 그 말에 아이의 눈가가 조금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지요. 사랑은 때때로 미안하다는 낮춤에서 깊어지고 고맙다는 존중에서 단단해집니다. 내가 부모이기에 늘 가르치고 챙겨야 한다는 생각, 이젠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닮아가는 사이이니까요. 오늘은 그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조금 더 자주 건네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사이에 고요한 다리가 되어줄 거라 믿으며. 8번째 이야기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 괜찮아. 그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준 말이었지요. 시험을 망쳤을 때도, 연애로 울고 있을 때도, 직장에서 힘들어 돌아왔을 때도 나는 늘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누군가에게서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친 자는 가장 먼저 자기를 위로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느라 자신을 잊으면 그 사랑도 결국 흐려지기 마련이지요. 나는 늘 아이를 위해 괜찮아야 했습니다. 아픈 몸을 참고 지친 마음을 눌러가며 언제나 아이 앞에서는 든든한 사람이어야 했지요. 그 아이가 약해지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았고, 그 아이가 불안해 보이면 내가 대신 태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나 스스로에게도 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것도, 걱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마음도 모두 너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한 마음은 기도처럼 쌓여 결국 자신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다시 그 아이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고 조금 더 웃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제 나 자신을 향한 자비도 함께 실어보려 합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그 아이를 온전히 믿어줄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고요해야 그 아이의 바다도 잔잔해지니까요. 오늘은 나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괜찮아.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놓아도 괜찮아.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사랑. 아이가 떠나고 난 집은 처음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솥 안엔 밥이 남아있고 책상 위엔 마시다 남긴 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그 자리를 치우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내가 아이를 사랑한 흔적까지 함께 지워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비워진 공간이 그토록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향기, 말투,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내 하루를 감싸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가득함의 시작이다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자리는 텅 빈 게 아니라 사랑의 시간이 고요히 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붙잡을수록 좁아지고 놓아줄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그 아이가 없어야 비로소 내 안에서 그 아이를 향한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랑이 삶으로 확장된다는 걸. 그 아이는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속도로, 다른 풍경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겠지요. 그것이 어쩌면 부모에게는 가장 어려운 통과 의례인지도 모릅니다. 함께해서 바라봄으로, 돌봄에서 응원으로 사랑의 자리가 바뀌는 일 말입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마주합니다. 한때는 아이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시간에서 조금은 나를 위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 빈 방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사랑이 머무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 앉을 수도 있는 자리니까요. 지금은 조용히 그 빈자리를 닫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드립니다. 이 공간에 그 아이의 삶이 환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내려놓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아이와 통화를 마친 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 짧은 그 인사 속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것, 사랑이 때론 멀리서 피는 꽃이라는 것. 하지만 그날 밤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픈가 스스로에게 묻다가 조용히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그 아이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건 기쁨이자 조금은 쓸쓸한 해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무소유에서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사랑이 된다고 하셨지요. 나는 오래도록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보살피고 싶어 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내 사랑대로 살기를 바라는 욕심도 있었고, 내 방식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집착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사랑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를 벗어나 그 아이의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보내주는 일입니다. 더는 간섭하지 않아도,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역시 그 아이 없이도 충분히 평화롭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그제야 사랑은 진짜 평화가 됩니다. 두 존재가 각자의 길에서 서로의 안녕을 기도하는 그런 평화. 오늘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웃으며 인사합니다. 잘 가거라. 너의 삶을 너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거라. 나는 여기서 그저 고요히 너를 응원하고 있겠다. 그것이면 사랑으로는 충분합니다. 이제 그 아이를 향한 걱정은 천천히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했고, 이제는 그 아이의 삶을 조용히 축복해 줄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따뜻한 여운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맙습니다.